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는 더 큰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역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더욱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대로 출애굽시키셔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였고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는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출애굽 시켜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어차피 인도해 주실 텐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의 시간을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그냥 기왕이면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얼마든지 인도해 주실 텐데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가 인도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단계에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생겼었고 자신들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자신들도 모르게 죄의 습관들이 그들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더 우상 숭배를 할 것이고 그곳에서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죄를 범하여서 약속의 땅에 가서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전면허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못하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겉모습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요. 죄의 습관이 거쳐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사역이나 우리의 어떤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바로 열매를 바로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 그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죄의 습관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어떤 여정을 허락하시고 과정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만나게 하셔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 성숙해지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경우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오히려 벗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고난의 때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때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말씀 보면 자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순종을 했을 뿐이다. 라고 자신의 어떤 당위성을 변호하거나 또 논쟁을 하지 않고 누구한테 돌아왔냐면 5장 2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 모세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돌아왔다는 건 리턴했다는 거예요. 리턴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는, 리턴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기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했을까? 저는 시내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신 것.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중에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고 이후에는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바꿔주셔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그를 만나 주시겠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가졌듯이 그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통해서 사실 바로는 앞으로 10번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거든요. 그때마다 모세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10번의 거절 가운데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을 때 6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문맥은 계속 용법이라고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이 있어도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항상 눈앞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안심하고 눈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져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눈앞에 자기들이 의지할 것을 찾는 습관을 가졌던 거예요. 그 습관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려움을 만날 때 눈앞에 의지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찾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더욱더 온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는 만들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서 여전히 더 깊은 죄악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은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실패의식과 패배의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바로에게 가라. 11절.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원망해서 내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 상황인데 어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로가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만화입니다. 하나만화입니다. 뭐예요? 지금의 어려움이 해보지도 않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실패의식을 모세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다시 말씀을 전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냐며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보다 실패할 것이라는 실패의식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실패의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을 패배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단정 짓게 됩니다. 12절 하반절 보니까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뜻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실패 의식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패배자로 단정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나를 하나님 망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반역하게 되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아낙 자손을 보았고 큰 성읍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전에 실패의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저기 가면 다 죽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자일 뿐이야. 라고 자신들을 패배자로 인식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꼬셔서 거짓말로 인도한 모세를 우리가 죽이자라고 모세를 돌로 치려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반역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실패와 어떤 상처를 통해서 어떤 실패의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패배자로 우리가 단정짓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난다는 말. 의인은 넘어졌다고 해서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1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 앞에 모세와 아론이 실패의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는 말도 못하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 상황인데 바로가 내 말 듣겠냐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바로에게만 가면 바로는 너를 신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약점을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주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오히려 너를 더 높여줄 것이다. 신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점이 바로에게는 강함으로 보일 것이다. 모세는 별로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막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더 두려웠던 거죠. 오히려 더 신처럼 여기게 할 것이다. 순종을 통해서 계속 그렇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순종했는데 또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또 우리를 낙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4절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너가 가도 당장은 안 들을 거라는 거죠. 터인즉 그러나 그 순종이 의미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그 시간을 통해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지금 노예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려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과 능히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이 순종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열매가 안 보여도 오히려 사실은 더 큰 어떤 열매를 그 초석을 만드는 시간이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순종해서 열매가 없다고,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로 또 그리스도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